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드리는 겁니까? 기도는 드리는 겁니까? 기도는 드리고 받는 겁니다. 기도는 드리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기도고요. 어떻게 보면 반쪽도 아닌 것 같아요. 드리고 받아야 100%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따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드리고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시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면서요.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랑 함께 사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삽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드리려고만 했고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드리고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8장과 29장은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 초하루 제사, 그리고 각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상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자, 상번제는 뭐냐면 항상 드리는 번제예요. 좀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인데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일까요? 그럼 만약에 아침에 양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 또 양 한 마리 드리고 이거 일주일만 드리면 양 몇 마리 드리는 겁니까? 14마리 드리는 겁니다. 거지됩니다. 거지돼요. 모든 백성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대신 누가 하는 거겠어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해서 상번제를 아침에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드리지만 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우리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다.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상번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9절과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대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자, 아까 상번제는요 하루를 주기로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나절을 주기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안식일은 일주일을 주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 안식일 제사와 같은 거겠죠. 그 다음은 어떤 제사냐면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예요. 11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초하루는 언제입니까? 1일이죠. 1일. 그래서 매월 1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한 달을 주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부터 시작했던 이제 프레이 투게더도 이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는 1년 주기로 드리는 제사들이 등장하는데, 자, 제일 먼저 6월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네. 자, 6월절에도 그냥 명절로만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첫날. 첫날 성회로 모인다는 얘기는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할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77절에 드리는 제사인데, 자, 77절은 또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77이 49, 49일. 오수는 50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7내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이것은 무슨 절기일까요? 저 나팔절이죠. 보니까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일곱째 달 첫째 날 7월 1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7월 1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날도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립니다. 다음 7절과 8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 무슨 날일까요? 자, 우리 7절에 좀 힌트가 있는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날짜가 며칠이에요? 7월 10일. 예, 7월 10일.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받는 날이라서 그날은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이날 대속죄일 빼고 모든 절기는 다 기쁨의 날입니다. 실컷 먹고 실컷 마시는 날이에요. 이날만은 괴롭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죄를 속죄받는 날이니까. 자, 다음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자, 일곱째 날 15째 날 7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절기가 되게 어려우신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자, 7월 달 15일은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명절을 지킵니다. 그날도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8장부터 29장까지는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제사는 하루를 주기로 드리고, 어떤 제사는 일주일을 주기로 드리고, 어떤 제사는 한 달을 주기로 드리고, 어떤 제사는 1년을 주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맞게 돌아올 때마다 그 의미가 있는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게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읽었던 28장과 29장에 나오는 그 제사에 뭐 어떤 제물이 쓰이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거 알아봐야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제사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제사 공동체. 그러니까 몇 명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하루를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마무리해라. 그리고 일주일을 제사로 시작해라. 한 달을 제사로 시작해라. 1년을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마무리해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신 겁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난 날 바로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왜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진짜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자, 그 전에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바로로부터 많은 핍박,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전에는요 요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너무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진짜 살기 좋은 땅입니다. 나일강이 뭐 계속 범람해가지고 그냥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보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의 탄압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이제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으니까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출애굽한 김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제사 공동체예요. 제사 없는 이스라엘은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제사할 수 있도록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들한테 자유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말게 하셨어요. 일을 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다 일하지 마. 그날 예배드려. 이스라엘 백성을 좀 쉬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도록 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한테 양과 염소와 곡식이, 포도주가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양과 염소와 그런 것들을, 이제 농산물, 각종 농산물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모세 오경 중에서 어떤 책이라고 제가 레위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나요? 레위기입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다가 제일 힘든 곳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레위기. 그래서 위기다, 뭐 그렇게 말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한테도 레위기가 진짜 문자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레위기를 그렇게 그 아이들한테, 이제 막 글씨를 알게 되는 그들한테
레위기를 왜 읽게 하고 왜 암송하게 하고 왜 가르치냐고요. 우리 같으면 창세기부터 가르칠 것 같은데.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그렇죠? 조상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겠습니까? 예,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요, 이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꼬마한테, 예담이 같은 그런 꼬마한테 레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왜 주시냐? 물론 그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좀 은혜를 받아야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좀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간증을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간증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린 자꾸 생각이 바뀌잖아요.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간증할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간증할 건데요, 이게 아직까지 100%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지금 한 달 동안은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제 두 번째 달도 지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달까지 다 되면 제가 그때 간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디 학교에 들어가는데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합격했어. 근데 목사님, 제가 3차까지 합격하면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1차 때 간증했다가 2차, 3차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3차까지 다 합격하고 간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쟤는 내가 은혜를 베풀면 간증하는 애야, 은혜를 베풀면 나를 예배하는 애야,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서 그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1차 때 간증했는데 2차 떨어졌어요. 그럼 망신입니까? 망신인가요? 꼭 2차, 3차까지 다 붙어야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1차 떨어지고 2차, 3차, 1차 붙고 2차, 3차까지 다 붙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그 사람이 1차만 붙고 2차, 3차 때 떨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있어서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3차가 붙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생각에는 3차까지 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돈도 더 많이 벌 거고, 뭐 좋은데 결혼할 거고, 뭐 이런 생각하니까 막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3차까지 합격해가지고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반대로 1차 붙고 2차, 3차 때 떨어졌는데 그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크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요, 우리 성경 읽으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창세기만 읽어도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1차, 3차, 2차, 3차 다 붙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1차 붙고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창세기 우리 특별히 많이 읽잖아요. 그렇게 읽어도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맨날 3차까지 붙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1차는 붙었죠. 예? 아버지가 이렇게 막 사랑해줘가지고 1차 붙었잖아요. 꿈도 꾸고. 근데 1차에서 끝났어요. 2차부터 떨어져가지고
팔리고 저기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2차, 3차, 4차 계속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이거 읽으면서 아이고 요셉 어떡하냐 하면서 읽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것까지 돼야 나는 감사하겠다. 그것까지 돼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버리세요. 그냥 1차 때 감사하세요. 그럼 2차, 3차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고 그리고 결국에 진짜 결말은 우리 죽기 전에가 결말 아닙니까? 그때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배하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거고 예배하라고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힘들게 사는 거 안타까워 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배하라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배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기쁠 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다가 조금만 힘들면 예배의 자리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예배의 자리 지키는 자녀로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너는 학생이니까 이거 빠져. 너는 그냥 주일만 나와.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가 모범을 보여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금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야기해주는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래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야.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시고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예배 우선순위로 두시고요. 그리고 주중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하루에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